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주보 오늘 본문이 좀 잘못 나왔고 영어도 틀리고 죄송합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네, 정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생 목회를 잘 하시고 이렇게 선종 마무리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에서 역시 아주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의미를 한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성취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특별히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시대겠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시대. 그렇다고 그래서 성부와 성장이 계시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성부가 계시고 성자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만 오늘 이 시대는 성령께서 주역이 되시는 시대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된 역사의 원동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3,000명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메가처치인데 그 당시에 3,0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3,000명이 그러면 어디서 모이느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에서 모인 게 아니고 그 3,000명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인 거죠. 어떤 가정은 집이 크면 한 100여 명도 모이고 또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가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래서 저런 주택에서는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이 있었고 또 작은 데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왜 초대교회냐면 처음에 시작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가 따라야 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오리지널이죠. 교회의 원형, 또 모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상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42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뭐죠? 가르침, 그리고 교제, 또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통 신앙의 4대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가르침을 받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나누는 거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귀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둘째 주일날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게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은 기도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 멋진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볼 때 화려하고 그럴듯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본, 여러분, 그 기본을 우리가 세우고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기본기가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항상 분쟁이 있으면 달려가는데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전쟁 중에서 실패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월남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월남전에 참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실패한 후에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강력한 군대가 월남가 싸워서 패배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10년을 연구했는데 미국의 펜타곤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기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제식 훈련부터 격려하는 거, 총 쏘는 거,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본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기본기가 튼튼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본이 튼튼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이 뭘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데 신령과 진리로.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죠.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와 성령,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 중심일 때 가장 튼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씀이 100% 복음으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참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YM의 젊은이들 한 10여 명이 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인도로 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제 땡큐 카드, 큰 카드에다가 이렇게 별, 노란색 별로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거기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저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처음에 와서 성도들이 많은 것도 놀라웠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느껴서 너무 놀랐어요. 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목사님, 수요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뜨겁고 힘이 났어요. 목사님, DTS 동안 배운 것들이 수요 예배에 한 번에 다 정리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 신일교회를 보면서 진짜 이런 깨어있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저 목사 또 자뻑하네 뭐. 여러분, 이런 건 자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부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제가 교역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일 먼저 보는 게 인물 보는 게 다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인물 안 봅니다. 나는 정말입니다. 키도 안 봐요. 제가 보는 게 설교를 봅니다. 설교를 들어봐요. 제가 반드시 들어봅니다. 설교에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경력이 화려하고 뭐 미국 유학 갔다 와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되시죠. 또 여러분, 신방 가서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오셔서 전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 부서에서도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말씀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기본이에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막 병이 나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삶이 변하고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죠.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 주관적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 뭐 하고 막 하는데 내가 뭘 봤다고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는데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말씀만 쪼개고 말씀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 물론 말씀이 전부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말씀은 이성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감사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이 참 이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이렇게 간증한다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시고, 전 세계에서 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400명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세미나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제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이 참 좋은데 우리 제자 훈련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더 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받으면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근데 물어보면, 목사님, 저 제자 훈련 받고 제 나머지 인생을 복음 전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 폭발, 물론 제가 시작하자고 했고 처음에 저는 그냥 사랑의 교회 소개해 준 것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전폭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70인 전도대도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가 물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탄탄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44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자기 재산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건 있게 없어요. 유무상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공산주의도 이렇습니다만 공산주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통용합니다. 재산도 서로 나눕니다. 뭐죠?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교회. 저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구나.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래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막 기적을 행하는데 기적 때문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갈보리 교회 글렌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 교회 말고 그 전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목사님은 향후 6년 동안 진행될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마치 CEO처럼 그렇게 돼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Escape from the Church Corporation,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이 책에서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속성을 잃고 본질을 잃고 점점점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혜가 아닌 이익, 멘토링이 아닌 경영, 양육이 아닌 숫자, 사역이 아닌 관리,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 목자가 아닌 사장님이 되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통 성공적인 목사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CEO의 분위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CEO 같다고. 제가 회개해야죠. 목사는 목자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달라야 될까? 그것은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직체는 뭡니까? 한 사람이 빠지고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오늘날 여러분의 책상이 없어졌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눈물 흘리고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속으로는 다 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기체라는 것은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기체예요. 하나가 없으면 죽습니다. 조직체는 하나가 없어진 건 눈 하나 끔찍하지 않지만 유기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가 없으면 아파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심지어는 제사를 나누죠. 아까워하지 않아요. 가족의 특징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밥 먹을 때 밥 많이 먹으면 막 아까워요? 이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나? 아니죠. 기분 좋죠. 여러분, 가족은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달라요. 여러분, 회사는 서열입니다. 조직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왕따 되는 거예요. 무시당합니다. 학교는 철저한 경쟁이죠. 성적이 낮으면 대우받지 못합니다. 군대는 계급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 권리를 얻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아요. 공부 못한다고. 만약에 공부 못한다고 쫓아내면 우리 다 쫓아내기만 다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지만 만약에 돈 못 번다고 쫓아내면 다 우리가 쫓김을 당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못 벌면 다 쫓아낸다. 너무 많나요? 여러분, 존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족이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가족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일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약한 자가 오히려 대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하고 있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가족이죠. 이게 가족. 여러분, 영적 가족, 교회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하시나요?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출석을 했는데 이분이 약간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막 때려요. 제 아내도 맞았습니다. 한 번은 조진강 목사를 뒤에서 빡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여자 집사님들한테 전화도 잘해요. 자기 용건만 말하고 끊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주일에 몇 통이 와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그 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아주는지 몰라요. 여보, 그거 딱 나오잖아요, 이름. 그냥 받지 말고 또 받아도 그냥 대강 얘기하죠. 뭘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아내들이 보면 남편보다 더 성숙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침도 제가 이제 그분 얘기한다고, 근데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제 아내가 전화를 한번 할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전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서요. 그래요. 참 우리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여러분,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나보다 이렇게 좀 못하게 보이고 좀 남루하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참 장기결석자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고린도서 3장 2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좀 실수해도 받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좀 잘못해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천국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족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훈련의 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가족처럼 좋은 훈련의 장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인간 기구를 만드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필립이 한씨가 이렇게 말했죠. 가족이란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장려함으로 최상으로 꼽힌다.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존 웨슬레 어머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식 중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아픈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또 그 자식을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갔나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모건이 지금 참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목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안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호적에 다 올라 있지만 잠만 자고 나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대화도 안 합니다. 애경사에 참여도 안 합니다. 그냥 가정을 하숙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가족이라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밥도 먹고 수다도 좀 떨고 근데 약한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가정이 힘들면 눈물도 흘리고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그렇게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딱 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누군가 수다를 좀 떨어야 돼요. 거룩한 수다. 채트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일부 예배 끝나고도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담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소리에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룩한 수다. 여러분, 목장에 가서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세요. 목장 오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잘 통한 그런 교회가 있을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통하는 거죠.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통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건의나 또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의견, 불만 그런 거를 다 거기다 적으면 제가 그걸 보고 가능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다 해준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어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게 되려면 세상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바로 화해와 일치입니다. 화해와 일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화해가 되고 일치가 돼야 돼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1월 13일과 14일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난 후에 변합니다. 제가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흥의 기간 중 교인들이 회개한 죄들은 주로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 불신, 원한, 분노, 미움 등 정신적인 것들과 횡령, 사기, 방화, 노름 등 물질적인 것, 간음과 살인, 축첩, 불효 등 윤리적인 것들이었다. 대부분 왜곡되거나 훼손된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죄였다. 회개한 교인들은 갈등 관계에서 있던 교인들을 찾아가 화해를 시도하였다. 교인과 교인, 교인과 일반인,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자와 목회자, 토착 교인과 선교사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체험하도록 이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화해가 되나요? 일치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일치되고 화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매력적인지 정말 멋있다. 칭찬을 해주는 거. 아, 그렇구나.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옛날에 칭찬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칭찬받지 못합니다. 비난받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싸우는데요, 치고받는데요, 경찰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지역에 큰 교회가 아직도 싸우고 있죠. 제 친구가 그 지역에 삽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아빠, 나는 저런 교회 다니기 싫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워킹 처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일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 불신자들이 보는 것은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에 비치는 환한 빛, 기쁨, 감사. 도대체 신일교회 저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즐거운가? 뭔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잘 살아버리는 것도 아닌데, 옷을 잘 입은 것도 아닌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되는구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예요. 롯데캐슬, 여러분 살아보지 않아도 모델하우스 가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천국 안 가봐도 우리 교회에 오면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돼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치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